이 베드로전서 후반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만물의 마지막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종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저녁에 우리 내일 뭐 출근해서 일할 것들 오늘 저녁에 막 이렇게 밤새 가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바쁘게 했던 일, 또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일들이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는가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 그 일을 내가 오늘도 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깨어나고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로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또 심판이 늦어지는가? 그게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약속, 이 심판의 약속이 더딘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이, 주의 날이,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마지막 때의 그 시간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좀 느슨해지고 잘 하지 않아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정해졌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긴장을 하게 되고 조바심이 생기게 되죠. 때로는 이런 긴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적 긴장은 기독교 영성의 기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고 죄짓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또한 종말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을 순수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행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다 멈추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럴 때 어떤 불순한 동기와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종말론적 신앙을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내일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피곤하게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어떻게 그 사람 계속 꽁하니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 그래, 내일 주님 재림하시는데 툴툴 털자, 용서하자, 회복하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7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요 언뜻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은 기도를 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의미로 들립니다. 기도를 해도 정신줄 놓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엉뚱한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졸면서 기도할 수 있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똑바로 기도하라,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리고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깨어 있으세요.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좀 의미심장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니까요. 지금 우리 이것 좀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헬라어 순서가 그렇고 목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신을 차리고 있으세요, 그냥 깨어 있으세요,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기도를 대상으로, 기도를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시간표들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기도를 위해서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을 만큼 무엇인가에 바쁘다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도를 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깨어있는 삶이 아닙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십니까? 정신 못 차렸다고 얘기를 들으시니까? 근데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기도를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라.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삶의 시간표와 방식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기도가 빠져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내가 다른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 저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삶의 시간표와 방식들을 배치하라. 뭐 할 수 있도록요? 기도할 수 있도록 삶의 시간표와 방식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케줄은 주로 무엇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일과 가정으로, 공부한 학생이라면은 그 학업과 어떤 가정,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의 일과 시간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만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 가운데 나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호흡하지 않으면 부모가 그 자녀를 볼 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까 염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걱정하십니다. 염려하십니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고 돈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걱정하시고 제가 영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실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과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주 간단한데요. 그냥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멈추면 됩니다. 내가 기도의 필요성 느끼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았는데 막상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이란 뭘까요?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처리해야 될 시급한 일일까요? 빨리 해결되면 내 삶이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기도 제목은 잠깐은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만들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에 심어주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찾은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주어지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에 심어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너 이거 기도해라. 너 이 사람 위해 기도해라. 최근에는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게 시키고,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나온 기도 제목도 아닌데 그냥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목장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영에 내 마음에 심어주는 것, 그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나?